오늘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가장 순수한 믿음이 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에 대한 증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러한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와 신앙을 나누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 예수님의 발 아래 온전히 바쳐진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어둠 속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밤 주님, 우리는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모으시는 당신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그곳에 숨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내게로 너희를 부르기를 원하노라.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너희를 내 품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를 원한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은 나를 눕히실 수도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소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어 제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이 공간에 폭풍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당신께 나아와 먹고 마시게 하소서. 지금 당장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생명이 아닌 것들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예수, 예수. 잠자는 미녀를 깨우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친밀함의 입맞춤으로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소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 지금 더 가까이 내게로 오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인터넷 시대 모든 것이 잘리고 편집되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교회이며 당신의 무대이며 당신의 마이크입니다. 사실 이 온 세상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어찌 그리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작고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경유할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저는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 없이는 어디도 가고 싶지 않고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인장이십니다. 인터넷 시대 속에서 온전히 당신께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보다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저를 보내소서. 필요하다면 저를 깨뜨리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고귀한 피로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다면 당신은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기름을 사십시오. 어찌하여 당신 자신을 빵이 아닌 것에 소모하며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마십니까? 이리 와서 먹고 마시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어린 양,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일어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는 긴급한 부르심 911과 같은 경고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굳건히 서십시오. 매일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찌꺼기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채워주소서. 이 이야기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집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8개월 동안 모잠비크 북부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행을 하지 않고 집회에 서지 않는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아니, 아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시계를 보라고 하셨을 때 시간은 9시 1분 1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11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 안에 숨겨진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붙드시는 소망이시며 나를 보호하는 요새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하나님, 나의 위대한 확신이십니다. 그분은 원수의 모든 숨겨진 덫에서 당신을 구출하시고 거짓 비난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대한 팔이 당신을 감싸고 보호하시니 당신은 그분의 위엄의 덮개 아래로 달려가 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저를 아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2020년 이 모든 혼란이 터지기 직전 저는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주변의 소음 속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광야로 가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금식해야 하나요? 어디서 자나요? 하지만 이내 모든 협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그 순간 저는 제 등 위로 작은 손들이 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곁에 있던 어린아이 그레이스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 마사지하고 있노라. 저는 완전히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아이, 그 아이는 기생충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기생충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생충과 타협하거나 그 존재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죽여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기생충을 지니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그레이스는 기생충을 이겨내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제 등을 오르내릴 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 마사지하고 있다. 저는 모든 협상을 멈추고 주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님은 40일을 원하셨습니다. 2019년이 끝나기 전에 저는 주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달력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40일 동안의 잔치. 저는 설교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020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를 덮칠 거대한 고통과 굶주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 역시 모든 것이 무너지는 폐허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잠비크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모잠비크 북부의 집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와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꾸짖어 물리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마치 마음대로 해보렴. 하지만 이건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은 말합니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땅 위의 발이여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 어떤 역병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모잠비크 북부에서는 알샤바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살해당하고 모든 것이 약탈당했습니다. 우리는 멈춰달라고 기도했지만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내게 고정하고 너의 사명을 물어라.
너는 희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뻗은 손이 될 것이냐? 지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4살 반짜리 아이가 목이 잘리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의 4살 반 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저 안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른 2 아이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희생과 눈물과 고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방문객이 끊기고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막았지만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만, 때로는 4만 명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닫힌 교회 건물 대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기다리던 자들이 스스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 주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16살 때부터 주님을 섬겨온 이래로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토록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모잠비크의 성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한 목사님은 피난온 22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작은 마당에 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 지은 부엌을 내어주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없는 시멘트 바닥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잠잘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를 가게 내버려 두세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해주세요. 모든 교회 건물이 닫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우리를 축복하며 어디든 가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격려했습니다. 태양광 성경이 비처럼 쏟아졌고 우리는 선교 42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추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부흥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는가?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께 둡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숨겨진 의도가 없는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순수한 동기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엇이 필요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 밖에서는 어떤 믿음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제단으로 나아와 엎드리거나 당신의 차 안에서, 당신의 집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모잠비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을 불태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불태워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불이 없다면 불타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 삶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주님의 백성은 더욱 빛나야 합니다. 지금은 숨겨진 의제들이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할 때입니다. 심판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당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결코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울려 퍼지는 예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를 계속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약혼 반지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올 축복의 계약금입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 이 약혼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계약금은 당신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인장을 찍으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이에게 속해 있으며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낙인입니다.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불하셨고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